계속해서 우리 이사야 1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한 절씩만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네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 그 회복시키는 그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꺾으셔서 그에게 주시는 모든 권력과 힘을 회수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벨론이 힘을 잃으니까 이 세상에 평화가 옵니다. 이 세상에 평화 오고 나무나 숲들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 바로 음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벨론 왕이 지옥에 내려가니까 지옥에 있던 왕들이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영접을 합니다. 그 바벨론 왕을 뭐라고 귀하신 분이 오셨다라고 그런 인사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으로 끝이 나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으로 끝이 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멸망이 근데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이 끝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수많은 이방 백성들, 이방 사람들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수많은 이방인들을 포함시켜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란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의 예속될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에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룩한 백성들이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망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망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실패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려고 했는데 너무나 패역해가지고 그래서 포기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그렇게 볼 때는 그런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사야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을 때에는요 복음이 하나의 씨의 형태였어요. 하나의 씨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죠.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은 이 씨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의 존재로 있었던 이 씨가 땅에 떨어진 것이고 유다의 멸망은 복음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 세계에 퍼뜨리셨습니다. 마치 그리스와 로마의 관계에서 이런 것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 그 그리스와 로마의 관계, 우리 신약시대 때 보면 로마가 그리스를 어떻게 합니까? 군사적으로 점령을 하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합니다. 군사적으로. 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완전히 점령을 당하지 않았어요. 바벨론과 유다의 관계도 군사적으로는 바벨론이 유다를 완전히 정복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유다가 바벨론을 정복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계속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이것은 결코 유다 민족이 군사적으로 다시 세계의 대국이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군사적으로 정복을 당해요. 군사적으로 정복을 당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민족들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친 것 같진 않아요. 이거는 아마도 그들은요, 포로가 된 곳에서 바로 많은 혼혈인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많이 혼혈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그 혼혈 가운데서도 이 자신의 그 자녀만큼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키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이것은 복음으로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군사력이 아니라 복음으로서 사로잡는다. 여러분, 사탄이 무엇을 실패했습니까? 사탄이 실패한 게 뭐냐면 차라리 유다를 정말 멸망시키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킨 것은 사탄의 실패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요, 마귀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귀가 고통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의 백성도 어떻게 합니까? 더 회개하고 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회개하고 더 기도하게 되는데, 그러면 고통을 주기 전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해지고 많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들과 바벨론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것을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슬픔과 공고와 수고하는 고역을 주셨어요.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는요, 절대 권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모든 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게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까지도 바벨론 사람들 손에 넘겨주셔서 마음껏 정말 마음대로 고통을 주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든 삶에서 전공 필수 과목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공 필수 과목이 있는데 이것을 이수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고난의 학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이 학교를 반드시 졸업해야지만이 이 학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에 나타날 두 가지 반응을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멘. 첫째는 뭐냐면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억압을 받던 자들은요, 환호성을 지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 대신에 바벨론에 업혀가지고 덕을 보던 자들, 그런 자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은요, 단순히
바벨론 나라의 이 멸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완전한 악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완전한 악의 심판. 사실 세상 마지막 날까지 악의 세력은요 어떻습니까? 완전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아직 구원받을 자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악의 비열함과 소망 없음을 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피조물이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보는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전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후에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봐주든 봐주지 않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바로 그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비유는요 참 이사야가 아주 재밌게 지금 비유를 해놓은 것 같아요. 지금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지옥의 비유입니다. 지옥의 비유. 지옥의 비유인데 워낙 악한 자가 이제 지옥에 들어갑니다. 워낙 악한 자가 지옥에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못된 짓을 해가지고 지옥 안에 있던 모든 영웅들이 이제 바벨론 왕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왕을 영접한다고 완전히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디까지는 비유입니다. 비유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지옥에 대해서. 또 상상한 것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지옥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사야의 지옥의 비유는 이 감옥을 연상해서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의 시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더기와 지렁이에 덮여서 썩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절대 권력을 휘두를 때에는 마치 그거 어떻습니까? 바벨론 왕이 그렇게 신처럼 보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의 시체도 별 수 없더라는 것이죠. 별 수 없이 썩더라는 것입니다. 바벨론도요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가지고 절대자로 군림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권력을 거두어 가실 때에는요 한 죄수에 불과하고 죽을 때에도 한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언제 온전하게 나타납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망할 때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신 것은요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두 종류의 그릇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하나는 존귀한 그릇이고 하나는 천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그릇은요 자기 멋대로 살지 못합니다. 주야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족하고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천한 그릇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왕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데 다 하다가 나중에는 구더기와 지렁이와 함께 멸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그릇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기고 연단케 하심을 통하여서 끝까지 은혜 가운데 서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드리겠습니다.